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빨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파트인데 이게 좀 세분을 하면은 먼저는 그 49절에서 50절은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바라시고 불을 들어오셨다. 그리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불로 인한 모든 것, 그 복음 전파를 진정한 세례로 다 이룰 것을 열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1절에서 53절은 복음과 세상 간의 그 투쟁, 복음과 세상과의 그 싸움, 그것은 가족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고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는 그 천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진리는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그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58, 59절에서는 조속하게 빨리 회개해야,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하는 말씀을 그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해서 53절까지 쭉 이제 복음이 확산될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그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절과 50절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선상을 불과 세례를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런 그 많은 해석이 사실은 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리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여기 되면은 다시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붙도록 계속 바라고 있다는 의미, 그 의미가 이곳에 합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석된 본문을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이 아직 안 붙어가지고 이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계속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불이 이미 붙었으나 완전하게 화를 타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화를 타오르도록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50절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에 세례를 받을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불이 화를 타오르도록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불이 뭔 말인가,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불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불은 태우는 거죠. 불은 뭔가를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런 광물들을 정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 가지고 태우고 아주 정금을 얻을 때 이 불이 들어가죠. 이와 같은 용도로 불이 사용을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도자들,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터 위에 세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든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울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공적이 불이 탈 때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기가 지은 공력이 다 타버리면, 말하자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지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에 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성령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문맥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불이라는 것은 이 불을 던졌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불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형벌적인 어떤 심판, 어떤 고난, 어떤 죽음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의미한다. 이런 걸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이나 성도로 봐서는 고난이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봐서는 이게 정련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어떤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다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적대적인 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로 봐서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던져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이 있을 때, 이게 격화될 때 비진리의 세력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탈 건 타고 남을 건 남게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예수님이 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타버릴 악한 비진리와 적대적인 것들은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남을 거예요. 어떻게? 정렬이 되어서 남을 것이다. 이런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불이다. 그런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신자들에게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 비진리에 대한 심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49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성공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례를 받아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받을 세례가 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자적 의미의 이런 세례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절정,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지금 세례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그러나 나는 세례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세례가 두 번 중복되어 있어요. 강조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왜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조하실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불을 던져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탈 건 타고 남을 건 남을 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신자와 비신자,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될 때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불이 붙게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불이 타버리는 이와 같은 그 불이 완전하게 터지는, 완벽하게 세상을 불태우는 이와 같은 일이, 그게 끌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불이 완전히 확산되게 하는, 이 불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세례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냐, 내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죽음인데, 고난의 죽음인데, 아주 극대화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 그거를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신자와 불신자 간의 이 분쟁, 이것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 얼마나 불가피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50절에 다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랬어요. 이루기까지.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을 땅에 던졌는데 아까는 뭐예요?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불이 잘 안 붙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 이 성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룬다.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불이 붙는 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태. 이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끄고 싶어도. 그런 상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 불을. 그러니까 심판이 완전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을 모아서 끌어내서 연합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과정이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타는 것을 끌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가 단순히 정해진 숙명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정해진 그때에 예수님 자신이 그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 나타나게 되는 거, 이걸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는 날을 답답한 심정으로 애타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며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른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1절에서 53절까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과 세상과의 투쟁. 그것을 이제 분쟁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성격상 세상과 분쟁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과 박해,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고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와 마태 두 분 다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검이나 분쟁이나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쟁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분쟁을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분쟁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다. 심각한 분쟁이다.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그걸 분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심판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분리되는 그런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분리를 가져다 줄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50절에 보니까 이미 초림에서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불이 던져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성취됐어.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성취되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쟁하리라. 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가족 거기서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분쟁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누어지다, 분배하다, 조각으로 나누다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에서는 분쟁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분리가 더 맞다. 나눈다 이 말이 나눈다. 분쟁하다 이 말은 막 이렇게 뭐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분쟁이 아니고 나누는 거,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 사이에서부터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가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들어간 그 부딪히면 나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멀리 나중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현실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부터 이미 나눠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그때부터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졌으니까 불이 붙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불이 붙어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산에 불이 나면 한 구석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이 타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소멸될 건 소멸되고 남을 건 남고 하는 이런 분리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 있더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대립과 갈등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혈연적 일치감을 갖고 동질성이 강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을 해온 신앙의 이로 인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여 죽게 만드는 핍박이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정의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불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죽는 데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이 악해질 것이다. 비진리가 성행해질 것이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 복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가족에게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구약 아수왕 시대의 부패상을 묘사한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이리로다. 이렇게 미가가 종말론적 구원, 이전에 있게 될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본문은 이를 토대로 복음 전파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정은 가족 구성을 위하여 서로 희생하며 위안을 주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서로 불화하고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오해하여 기독교가 반인륜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이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분쟁의 대상은 꼭 이방인이나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가까운 혈육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꼭 소유해야만 할 절대 가치를 지닌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제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하다가 무리들에게 그 대상을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기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유대 지방은 서쪽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다습해가지고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올라와가지고 덥게 되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 비가 올 것을 준비를 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를 준비해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반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천기를 분별해가지고 날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할 줄 알았지만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 그거는 무관심하고 무지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영적 무지를 지금 우회해가지고 짚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56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6절에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 유선자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유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선이 뭐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알아야 될 이 시대에 다가올 심판, 그건 깨닫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그 어리석음, 실제적인 그 어리석음,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지를 모르느냐 이 말이죠.
옳은 것도 모르느냐? 그 옳은 것이 뭐예요? 58절에 나와 있잖아요. 58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법관에게 끌려갈 때 화해하는 거. 그것이 네가 살 길인데 어째서 살 길이 있는데 네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왜 살 길을 찾지 못하느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어째서 그 구원의 길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57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해야 돼. 뭐예요?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이 각자 자기 앞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그 상황을 빗대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도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걸 모르는 자들을 그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재판장 앞까지 가기 전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길에 있을 때 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화해해야 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길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이거는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셔갖고 불을 이 땅에 던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고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던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불 던진 분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법관과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옥졸은 누구예요?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천사들. 이렇게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이 상황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방의 방법이 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고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갔지 않느냐? 그곳에 갔어. 그 길에 같이 있지 않느냐?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에 이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해방은 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는 도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급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발하는 자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 얼른 붙잡고 화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우리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회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급히 화해를 해야 되겠다 아멘. 하는 것이죠. 5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 보잘것없는 동전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아주 조그만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다 갚아야 된다. 아주 하찮은 것. 그러니까 혼이라도, 단속에 이렇게 혼이라도 갚기 전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갚을 것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앞에서 하는 심판은 끝까지 용서가 없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반드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런 걸 말하고 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59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서라도 죄를 갚으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곳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럼 거기서 다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갚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마치 이 본문의 성경대로 보면은 그 로마 가톨릭의 연옥처럼, 연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다 갚으면은 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를, 그 교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갚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다 갚았다는 걸 얘기한다. 들어가서 미래에 갚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다 갚는 걸 얘기하고 있다. 과거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갚는 건 언제가 돼야 되냐면 과거에 갚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갚는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갚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 있을 때 과거에 갚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갚았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전에 다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이 땅에는 그 주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 진리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을, 심지어 한 가정에서조차 복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 그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선언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분명한 종말이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늘 영적으로 각성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동시에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거룩한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왜? 불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온다. 필연적으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복음은 비진리를 잘라내는 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화해와 일치, 사랑과 평화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죄악과의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분리하고 심판하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땅에 것은 누구보다 지혜로우나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은 유대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과 생명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저 천국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해해야 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 위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빨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찌하여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볼 줄 모르는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빨리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고 적대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닫고 준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멸망을 받기 전에 길에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